복음성가 21페이지를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지구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군 천사 나팔 불며 나 죽나보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지구나 사랑하지구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라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지구나 사랑하지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귀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가도다. 세상 사람 찾아와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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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대신 주님 세상을 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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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게 가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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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문 번호 30번 10편 67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여겼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니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7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들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손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멀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근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나이다. 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너무도 많이 났었나이다. 이 모든 것 이제는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윤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사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희망가를 부르시는 재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산간 오지마을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재정 일어나여 곤란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롭고 귀한 말씀, 심령 골수를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떼들을 끌고 가실 때마다 배신손과 강한 팔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교인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은장님 지휘에 곡조 있는 기도가 한날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눈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도 저희들을 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저희들을 해치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 성도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복음성가 155페이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전주하고 1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2절을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는 찬양인데 저에게는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려고 할 때에 정말 부모님들은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는 밤에 교회 나가가지고 철야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뿐만 아니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도 부르면서 정말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을 분명히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울면서 정말 하나님 한없이 불렀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에 비록 내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강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대원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가 은혜 받은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새벽마다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삭개오의 아내가 하루는 어느 날 몰래 새벽에 자기 남편이 나가니까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러 나가는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만 예수님을 만난 돌무화과 나무 곁에 가더니만 그 돌무화과 나무를 살짝 자기가 안아주면서 그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하면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개역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끌어안아 주면서 참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물을 떠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다 뿌려주면서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단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삭개오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그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뛰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대접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대접을 받고 말씀하기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놓고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기를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를 상대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은 이 삭개오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정말 용접했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삭개오가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이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주님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뜨겁게 사모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후에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꽉꽉 이제 차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사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발꿈치를 들어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 하다가 옆에 보는 순간 돌무화과 나무가 딱 큼지막한 거 있으니까 얘랑 모르겠다. 내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러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이 삭개오는 아주 환하게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으면 요즘 말하는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무서장에다가 부자에다가 옷도 아주 뻔질하게 입은 그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렬히 사모하는 만큼 정말 귀한 것이 없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찾을 수 있고요, 간절하게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삭개오와 같이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삭개오와 같이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급한 마음과 또한 열렬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니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예배 드릴 때에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이 예배에 올인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삭개오가 열렬히 사모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저 정도 갈급함이 있구나, 저 정도 열렬한 사모함이 있구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은요 삭개오의 그 줄인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향하여 네 자손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가 안 올 때는 너무 가물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안 와서 막 마음이 아파할 때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통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듯이,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자손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던 그 시절들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에 저희 집 바로 위에 미디안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기도원이 생겨가지고, 그 기도원이 생기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영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신영균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넓은 기도원에 꽉 부른 데와 같이 몰려드는데, 저도 그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에 뭐 소나무를 이제 하나 정도는 뽑으라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학생들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나무 붙잡고 쫙 하면서 부르짖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체험을 주시고, 그때에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철봉을 하다가 이게 고름이 꽉 찼는데 그때에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고름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오는 금까지 허연 것이 쭉 빠져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모든 것 바칩니다 하고 그때 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주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은혜 받은 비결 중에 뭐냐면 겸손했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세무서장에다가 그 당대에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 그러한 신사였을 터인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지위 같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는 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제 무슨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앞으로 열심히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갔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성도들 그리고 또한 겸손한 성도들이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사람들 은혜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기심과 단순함은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왔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세요.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맞은 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날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했다. 삭개오가 은혜 받은 비결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다보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참 그렇게 불렀을 때에 즉시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을 때에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 아니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하고 거기서 괜히 이유를 대고 변명을 했다면 아마 삭개오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했을 때에 즉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종하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을 때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 지식적인 교만 버리세요. 그리고 또한 체면 따위 다 버리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때에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오시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때에 바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화답을 해요. 또 찬송 부를 때에 박수를 힘있게 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박수를 힘있게 치면서 찬송을 아주 힘있게 부르니까 또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부르짖읍시다 하고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원 안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내려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부류는 교회 나올 때에 집에서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저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요건 아닌데 요게 될까 말까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그 저울질하다가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괜히 목사님을 트집 잡는 그런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삽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있다고 해요. 삽을. 그래서 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삽으로다가 은혜를 떠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넣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어넣어주면서 아이고 요 말씀은 김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한테는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떠줘가지고 삽으로다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떠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올 때에 큰 자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배급을 탔을 때에 그 배급을 이제 자루에다가 딱딱 채워놓듯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루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 아주 수북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가서도 아주 그 자루에다 감아가지고 한 은혜를 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성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산우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에 큰 자루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여 잘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은혜 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감정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 집에서 이제 유하라고 하면서 바로 제 잠도 재워주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이 모아놓은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물질을 내가 빼앗았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4배나 갑절 4갑절이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칭찬해 주었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행했던 모든 잘못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강도나 또한 창녀나 또한 도둑놈들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예수님을 책망하거나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말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란 말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그렇게 귀하게 모은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내가 토색하는 자들이 있다면 4배나 더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도와주고 갚아준 그것보다도 더 아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 가정에 구원함이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할 때에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자신 있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건강 주시고 물질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물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